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고 있는 구원파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해서 이단들의 이런 질문에 난감해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구원을 무엇이라고 하길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구원을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과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이 이스라엘 안에 죄가 만연해 있어서 절망적인 시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즉각적인 회개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한 예언을 말하고 있고요. 32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마지막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이나 최후의 심판 그리고 멸망에 관한 것이었다라면 이제 34장부터 갑자기 소망, 구원 그리고 회복과 같은 말로 메시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고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도대체 3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 33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 여기 그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는 다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경고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지개가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에서는요, 소망, 구원, 회복의 메시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었지만 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완전하게 죽이지 않을 것이며 수치와 수모를 당하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이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하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2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그 다음 구원의 손길을 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헷갈려하고 일본 사람을 헷갈려 하지만 한국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죠. 미국 사람들도요 우리를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미국 사람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게 되면 그것을 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예의 없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어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24절과 25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고향이죠. 고향으로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지 않았던 그때로 되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뿌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씻어서 이제는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첫사랑의 시절로 데리고 가서 죄를 씻은 다음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모두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며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를 사한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에서 멈추어 버리고 말지만 구원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도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일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신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이유를 제거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기대하죠.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보면 35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요 황폐하던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하셨어요. 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을 세우시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 기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의 더 큰 문제점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고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제 머리는 제 아내가 깎아줍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깎을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여기는 이렇게 깎아달라, 저기는 저렇게 깎아달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 마음대로 깎아 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알아서 잘 깎아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맡겨 놓는다면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해놓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나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있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